오늘은 이사야서 네 번째 말씀 시간인데요. 우리 저번 시간에 이스라엘의 반역에 하나님은 즉각적인 심판을 내리시지 않고 그리고 회개 권면을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우리 봤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반역했는지 그 타락의 증거와 그 하나님의 심판 선포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독점했던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일들을 저지르는지, 여러분은 그들의 타락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욕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제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이니까요. 나는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자인지, 이스라엘 백성처럼 수많은 상수리나무와 정원들을 찾아 헤매고 다니는 자는 아닌지 이 시간 자기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님이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해주셨을 때 외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온갖 변명, 핑계, 합리화로 주님에게서 멀어질 그런 조그마한 구멍도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주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 성령의 소리에 귀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21절에서 1장 21절에서 31절 말씀까지인데요. 먼저 21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태는 심판을 피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합니다. 하나님이 왜 심판을 하셔야만 했는지 그 이유가 21절에서 2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이사야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여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21절 말씀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신실하던 성읍이 라고 해서 이 어찌하여 라는 말이 앞부분에 나온다고 합니다. 이 어찌하여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이카라는 단어인데요. 우리 예레미야 애가, 그 애가가 무슨 뜻이죠? 슬픈 노래거든요. 이 슬픈 노래를 부를 때 시작하는 용어입니다.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그 신실하던 성읍이, 이스라엘의 종교적 중심지였던 그 신실하던 예루살렘 성읍이 창녀로 전락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도시가 아닌 예루살렘이 그런 장소가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그 부패의 심각성이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나라나 성읍이 창녀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것은 곧 신부가 되어 하나님을 남편으로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실해야 할 그 신부가 바람이 났습니다. 자기 남편인 여호와를 버리고 잡신들과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그 마음을 우상에게 주었습니다. 다윗 왕이 통치할 때나 또 솔로몬 왕 그 초기에는 이스라엘은 정의와 공의가 지배하던 사회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을 때 그 사회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했습니다. 정의는 정당한 법적 절차를 의미합니다.
바른 행동의 원리입니다. 공의는 그 바른 행동의 원리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정의가 충만하고 공의로웠던 그 예루살렘이 이제는 살인자들로 가득하게 됩니다. 살인자들이 판치는 곳이 되었습니다. 살인자들이 판치는 곳, 제가 어제 기도하면서 살인자들 뿐이로다. 살인자들이 판치는 그 세상은 어떨까? 가장 끔찍한 부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타락은 자연스럽게 경제의 타락으로, 정치의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22절,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비유적인 의미로, 또 그 시대의 경제적인 타락으로. 먼저 그 비유적인 의미를 보면 예루살렘은 이전에는 은과 극상품 포도주로 표현되었습니다. 이사야 5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말씀하세요. 이 은은 고상하고 순수한 모든 것을 대표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은이 찌꺼기가 되었습니다. 불순물만 가득한 그런 저질의 물질이 되었습니다. 또 극상품 포도주에 물이 섞였습니다. 불순물 덩어리인 은과 물이 섞인 포도주. 겉모습은 은처럼 보이고 또 겉모습은 포도주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더 이상 은도 아니고 포도주도 아닌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순수했던 것이 불순해졌고 귀했던 것이 천해졌습니다. 또 이 말은 이스라엘의 경제적인 상태, 타락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은에 불순물이 섞이고 술에 물이 섞였다는 것은 모든 거래에서 서로가 서로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상인들은 백성들을 속여 부당한 이득을 취했습니다. 상인들이 서민들을 속여 부당한 이익들을 챙길 수 있는 것은 지도층들이 상인들의 뇌물을 받고 그들의 범죄를 묵인해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분노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재판관들을 반역자들, 도둑놈의 짝들이라며 비난하십니다. 23절 말씀,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여 과를 위하여 공평하게 처리해 주지도 않고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에게 신실해야 할 통치자들이 부패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 도둑과 짝을 합니다. 정당한 판결을 내려야 할 지도자들이 모두 다 뇌물만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며 라는 단어는 현재의 습관적인 행위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뇌물에 가장 깊은 애정을 두고 있었고 예물을 구했습니다. 살해물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지 않고 과부의 하소연은 귓전으로 흘려들었습니다. 억압받는 자들을 보살펴야 할 관원들이 모두 다 자기 배 부르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약자들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약자가 배려받지 못하는 사회, 거룩한 도시가 악한 도시로 전락했습니다. 이 세상의 거룩한 곳, 그것은 어디일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나 지금 코로나가 만연된 지금 한국의 상황을 보면 너무 우라가 치밀 때가 많습니다. 가장 정결해야 할 교회가 사탄의 도구로 전락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욕을 먹고 있는지, 왜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저는
깨어있지 못했기에 이런 최악의 상황까지 내몰린 것 같습니다. 소막교 여러분, 교회의 일원들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있어야 합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있다면 모든 교회가 그 교인들이 깨어난다면 저는 다시 정말로 지금처럼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그런 사태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영광을 받는, 그리고 저희가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빨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소막교회,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거룩한 곳이 악한 곳으로 전락하는 건 너무 순간입니다. 이 하나님은 온갖 악으로 얼룩진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이제 24절에서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제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아멘. 24절 그러므로는 앞에 모든 내용을 가리킵니다. 나라가 이 상태에 빠졌으므로 누가 말씀하십니까?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는 어떤 순간에도 어떤 일에든 자신의 명령을 수행할 수많은 천군 천사를 거느리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또 이스라엘의 전능자이십니다. 왜 이렇게 중복되어서 썼을까요? 그것은 그분이 모든 만물의 절대적 주인이시고 전능하신 강하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 강하신 분이 이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 강하신 분이 대적에게 보응하고 원수에게 보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대적, 내 원수는 누구일까요? 원래 대적과 원수는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닮아가다 보니 그들이 하나님의 대적,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으면 내 백성, 내 자녀라고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대적, 나의 원수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는 비록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입니까? 계속 똑같은 죄를 반복하여 짓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요
대적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처럼 끔찍한 육체적 고통을 겪으셔야 했을까요? 왜 죄를 모르시는 거룩한 분이 죄 덩어리가 되셔야 됐을까요? 왜 삼위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교제에서 떨어져 나가는 분리가 되는 그 영적인 고통을 겪으셔야 했을까요? 우리들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잘 압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내가 죄인들 중에 괴수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죄책감에 빠져 있고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이번 주 독서 토론 시간에 죄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우리가 철로역정을 하면서 나누었는데요. 죄의 심각성을 느끼고 예전보다 내가 죄에 대해 더 예민해졌다고 하더라도 그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죄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라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막힙니다. 여러분, 나의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피 흘려야 할 그 자리에 내 손과 발에 못이 박혀야 될 내가 피 흘려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 대신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그분이 치르신 대가를 깊게 생각하면 할수록 그분이 담당하셔야 했던 그 죄값이 보이기 때문에 죄 자체를 미워하게 됩니다. 나는 얼마만큼 죄를 미워하고 있나?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죄를 얼마만큼 현호하고 있나?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가 아까 또 말씀드렸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기도 자리에 앉아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얼마만큼 치열하게 싸우고 있나?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저는 제가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너무도 부족하고 너무도 얕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늘 결단하지만 허망한 결단으로 끝날 때가 많으니까요. 지금은 비록 힘들지만 주님이 듣게 하시고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 것은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그분이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이사야 1장의 핵심 메시지도 그것입니다. 돌아오라. 전능하시고 강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모든 것은 멸절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마땅한 일인데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하시자마자 놀라운 일들이 펼쳐집니다. 그 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복이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죽었던 이스라엘이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들을 죽이시는 그런 심판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더 이상 죄를 방치할 수 없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치시니 그들의 삶을 오염시켰던 불순물이 제거됩니다. 찌꺼기가 깨끗이 씻겨 내려갑니다. 22절 말씀에 찌꺼기가 되었던 은이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기 23장 10절 말씀처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불순물이 제거되어 순결한 은이 되려면 용광로의 불을 지나가야 합니다. 심판은 용광로와 같은 경험입니다. 은을 재련하는 일은 철저한 과정입니다. 예루살렘이 구원받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정화 과정은 혹독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루살렘, 이 남유다의 멸망 과정에서 그것이 얼마나 혹독한 것이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위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은 그 굶주림에 지쳐서 자신들의 자식까지 먹는 너무나 끔찍한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온전히 세우시기 위하여 징계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런 한난과 징계를 저희 소막교회 지체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환난과 징계가 그들의 삶에 임하거든 감사하며 기쁘게 받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환난과 징계가 지나면 회복이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불순물이 제거되니 부패했던 지도자들이 옛날처럼 경건하고 지혜롭게 됩니다. 경건한 지도자들이 다스리는 공동체는 다시 의의 성읍, 신실한 고을이 됩니다. 또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지 오래되었던 그 시온이, 그 이스라엘이 다시 정의와 공의로 구속함을 받게 됩니다. 불순물이 제거되고 경건한 자들이 지배하게 된 그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시온에 돌아온 자들만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자들만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정의와 공의로 구속받게 될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는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구원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하는 자들은 멸망당할 것입니다. 우리 28절부터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버린 자들은 멸망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혼을 내어서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멸망시키고 소멸시킬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멸종입니다. 그들 여호와를 버리고 상수리 나무와 정원을 선택했습니다. 우기와 건기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이 가나안 지역 강야에서 크고 푸르른 나무는 흔히 볼 수 없었습니다. 왜 저번에 박소연 자매가 녹색이 너무 보고 싶어 이렇게 계속 얘기했었거든요. 이 크고 푸르른 나무를 흔히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왕성하게 자란 나무들을 보면 그곳에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제단을 세우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또 그들은 물이 있는 곳에 정원을 만들고 그 정원에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정원의 주인을 숭배했습니다. 다 가나안 종족들이 하는 것이었어요. 가나안 종족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수리 나무와 정원에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들은 상수리 나무에서 어떤 일들을 했을까요? 우리 이사야 57장 한번 찾아보시겠는데요. 이사야 57장 3절에서 5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하고 있는지. 다 찾으셨나요? 그럼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그들은 상수리 나무에서 과연 무엇을 빌었을까요? 자기 자식을 죽이면서까지 그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풍요입니다. 안락입니다. 자기 자신의 행복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상수리 나무, 여러분의 정원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리고 반드시 묵상해 보기를, 이 묵상은 정말 오래 하셨을 것 같아요. 저번 말씀에도 제가 묵상하기를 올렸었으니까요. 조금 있다가 다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나눠보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나눠봐야겠다라는 생각이 꼭 들어서 나누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우상 숭배에는 이 시대에만 있었던 것일까요? 진짜 나무에 가서 빌고 지금 해를 빌고 해 앞에서 또 정화수를 떠다 놓고 빌고 그렇게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여러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도 점집을 찾아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탄은, 아닌 다른 교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점집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사탄은요, 지금 이 시대는 더 강교해서 눈에 보이는 우상으로 우리들을 유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뭐죠? 우상. 하나님보다 내가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차지하셔야 할
그 자리를 다른 무엇인가가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혹시나 제가 미리 묵상해 보시길 원했는데 만약에 묵상해 보시지 못한 분이 있다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행복, 내 삶의 의미, 나의 정체성에 하나님보다 더 영향을 끼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이 없이는 살아갈 가치를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것, 내 삶의 중심적인 것, 필수적이라고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나는 가짜 신을 모셔놓고 그 신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참 우상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돈, 자녀, 직업, 사람들의 인정, 외모, 건강 유지, 여행, 심지어 설교를 잘하려고 사역에서 성공하려는 것,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17세기 영국의 목사인 데이비드 클락스는 우상 숭배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번은 우상 숭배에 대해 굉장히 아주 예리한 말씀을 많이 전하셨던 목사님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인정할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이보다 더 흔한 것은 없다. 우리 영혼이 집이라고 한다면 밤마다, 방마다, 구석마다 우상이 세워져 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5절 말씀. 찾으셨나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저희 좀 켜놓고 읽어볼까요? 목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서 여러분이 정말 읽고 계신지 궁금해요. 이번엔 켜서 다 같이 이제는 켜서 말씀 읽고 그리고 꺼주세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인가 새와 짐승과 기어다닌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그래서 자신의 내면을 깊숙이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그냥 맞아요. 조금 전에 오영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과정을 하다 보면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간에 하다가 포기를 하거나 그리고 정말로 합리화하는 데는 빠른 것 같아요. 핑계나 변명을 대기에는 너무나 능숙한 저를 발견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이렇게 딱 주어졌을 때
이거를 끈질기게 붙드는 거를 잘 못해요. 끈질기게 붙들었을 때 하나님은 다른 거를 보시는 게 아니라 나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내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응? 근데 여지없이 그럴 때는 그 구멍이 처음에는 조그만 구멍인데 구멍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자기를 잠식하는 건 너무 순간이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깨어 있어야 되는 게 필요하구나. 그걸 하면 되게 행복하고 그걸 할 때 뭔가 내가 정말 살아있어 라는 걸 느끼고 있고 응? 의미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이 우리는 우상이라는 생각을 잘 못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 구약을 보면요. 이사야를 보면 모든 것의 시작은 우상 숭배에서 시작이 돼요. 그들이 신앙적으로 썩었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타락과 정치적인 타락으로 흐르거든요. 근데 몰라요.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셨고 말을 하셔도 이들은 못 듣고 자기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해요. 왜? 자기는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자기는 제사를 드리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려요. 근데 상수리 나무 앞에 가서 또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두 가지를 다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사야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그런 안식일이 너희들의 그런 기도가 내가 역겹다. 내가 지기에 너무나 무겁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보면은 십계명 제1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제1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른 계명도 지킵니다. 이 1계명을 어기지 않고는 다른 계명도 어길 수 없습니다. 이 우상 숭배가 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바라봐라. 너를 먼저 깊게 봐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게 즐거움을 줄 것 같잖아요. 나를 생기 있게 할 것 같잖아요. 돈이 있으면 윤택해지고 뭔가 내가 높아지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여행하러 다니고 그게 끝인 것 같잖아요. 그것만큼 더 좋은 게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러나 이사야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너는 그것으로 메말릴 것이다. 너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나무 같을 것이다. 너의 최후는 어떻게 돼? 너희들이 강한 자라고 느끼는 것, 이 강한 자들이 사모라기 같이 될 것이다. 사모라기가 뭐예요? 아마의 겉껍질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부스러져서 이렇게 산산조각이 날 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쉽게 불이 붙는다고 해요.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 이건 멸망의 길인데 멸망의 길에서 내가 서 있다면 암만 그것을 전진해 가도 그 끝은 멸망이에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이쯤 했으면 나는 나의 우상을 다 치워버린 것 같다. 그런 것이 가능할까요? 평생 이렇게 살았으면 나는 이제 내 우상은 난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근데 위대한 목사이자 찬송 작사가인 존 뉴턴은 이 싸움,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썼다고 해요. 내 경험을 말해도 된다면 나의 평안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만 계속 바라보는 일이 내 소명 중 단연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수많은 행실에서 자아를 부인하는 일은 의와 능력의 근원으로 행사하려고 애쓰는 자아를 부인하는 일에 비하면 차라리 쉬워 보인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겉으로 드러나는 수많은 행실에서 자아를 부인하는 일은 의와 능력의 근원으로 행사하려고 애쓰는 자아. 조금 전에 저희들이 다 얘기했던 것. 그것을 부인하는 일에 비하면 차라리 쉬워 보인다. 아까 제가 내 마음에 조그마한 구멍이 생겼을 때 그 구멍을 인식하려면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깨어 있어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구멍은 없어져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채워집니다. 근데 그 구멍을 내가 바라보지 못할 때 그 구멍은 구멍이 아니라 온전히 더 큰 동굴이 돼버리고요. 그 동굴은 쉽게 저를 잠식해버립니다. 우리가 독서 토론 시간에 나누면서 저는 정말 제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나오면 나올수록 죄뿐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자각을 참 깊게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마틴 루터가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더 나아가는 게 얼만큼 내가 그 죄를 미워하느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죄를 내가, 아까도 임자매님이 어떤 칭찬을 들었어요. 그러면 나는 괜히 우쭐해져요.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칭찬을 듣고 나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그 다음에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나만 바라보고 칭찬 듣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그냥 기분 좋아. 거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하나님 안에 있는 자고 하나님이 내 중심에 있는 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도. 얼만큼 내가 그 죄를 미워하고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죄를 끔찍하게 혐오하는가. 그래서 그러면서 성화의 과정을 걸어 나간다는 생각을 해요.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행하게 돼 있고 구원받은 자에겐 반드시 열매가 나오는 거는 이거는 뭐 임자매니 다음 주에 하신다고 하니까 이건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란 생각이 들어요. 이제 말씀 끝내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시는 메시지, 각자가 다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온 메시지는 먼저 돌아보라예요. 너 자신을 깊게 한번 바라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계속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세요. 돌아오라. 회개하라.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삶의 피폐함, 그 멸망의 길에서 이제는 돌아와서 하나님이 다 이뤄놓으신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고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저는 이사야 1장 하면서 계속 슬프다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요. 정말 얼마 가지를 못해서 또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다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구약을 말씀을 보면 정말 몇 장 가지 못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진정한 이웃사랑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정말 나밖에 모르는 삶, 나만 아는 삶에서 이제는 주변을 돌아보길 원하세요. 그러나 진정한 이웃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겐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되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이 일주일 동안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건 평생을 가도 우리는 내 깊은 마음의 심연을 다 끄집어낼 수 없다라고 누가 표현하더라고요. 내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기를,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정말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 힘들어요. 근데 그 과정이 힘든데 너무 힘들어서 계속 울다가 며칠을 울었어요. 울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너 계속 그렇게 재지지 말고 이제는 더 깊게 너를 돌아봐라. 그래서 돌아와라. 회개해라. 더 죄와 치열하게 싸워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정말로 죄와 치열하게 싸울 수 있도록 24시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들은 거 생각해 보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